눈치껏 박수를 치셔야죠. 예.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으로 이렇게 참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늘 남들보다 앞서 나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아버지 집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지 제가 봐도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강희원 자매 가족들도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TV를 보다가 가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가수들 나오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생긴 것도 똑같고 노래도 못 알아듣긴 다 똑같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가수들 가운데 얼굴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마지막 가수가 아마 핑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핑클. 이진 씨, 성유리 씨, 이분들 참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그분들 신방도 가보고 해서 그분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잘 기억하는데, 그 이후의 가수들 얼굴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에 BTS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아주 유명하지만, 그 BTS 7명 따로따로 사진 갖다가 보여주면 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BTS가 맞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연예인들은 아름다움이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비슷하게 뜯어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코도 좀 높이고 쌍꺼풀도 만들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외모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해도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외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다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코가 조금 높고 눈을 조금 뒤집으면 그게 아름다울까? 이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이 아름답다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아름답다란 말이 만들어졌는가?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보면, 먼저 아름답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름답다. 아름이란 것은 알다, 알지자.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름답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는 지행합일의 모습. 사람이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몰라서 죄를 짓겠습니까? 다 알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씀에는 아는 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고대어 가운데 아놈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놈. 아놈은 나 아자를 쓰고 이렇게 놈자자, 놈을 이야기하는데, 나 같은 놈,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놈은. 그래서 아놈답다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아놈이란 말은 나다운 것, 내가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아놈답다가 아름답다로 바뀌었을 때 내가 내 자신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아름답다. 아름이란 것은 병을 앓다. 그러니까 병을 이겨낸 사람. 병을 끙끙 앓았지만 그 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 것처럼, 앓은 사람, 질병과 오염을 이겨낸 사람,
아는 사람답다 해서 아름답다, 이런 어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름답다의 정확한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어원들을 이렇게 찾아보았을 때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가 코가 높고 눈 쌍꺼풀하고 예쁜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 예, 많이 늦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름답다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세상에서 자기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 중심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고침을 받고 9명은 다 제갈 길로 갔지만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갈 때 어느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요. 이 나병 환자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주변에 나병 환자들 보기가 어렵게 되어졌죠.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그 병이 더 이상 이렇게 많이 행행하지 않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지금은 소록도라든지 또 이렇게 몇몇 곳에 이렇게 모여 사시는 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저도 한센시병을 앓는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참 그분들 손 한 번 잡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참 잡기 어려울 만큼 그분들의 모습이 끔찍해요. 막 눈도 얼굴도 다 문드러지고 손도 문드러지고 눈썹도 없고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나병은 하늘의 벌 1000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천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다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병에 걸렸을 때 참 처참한 모습인데 거기에 옷도 찢어서 너덜너덜하고 머리를 다 풀어놓고 산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관습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가족들 중에 나병이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게 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집을 떠나서 어디서 사느냐?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 광야 가운데에서도 무덤 안에서 살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 안에서 처참한 몰골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왜 무덤에서 사느냐?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불쌍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 유일한 한 줄기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필수품의 하나가 종입니다. 종. 손으로 딸랑딸랑 흔드는 종인데 이들은 이 종을 가지고 저쪽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면 흔들어야 돼요. 막 종을 흔들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 질러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보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비참하고 이 처참한 나병 환자의 삶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물론 율법에는 자기 피부병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았으면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는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10명의 환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병이 나았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줘요. 아니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면 아니 예수님 내 병 고쳐주고 나서 기도라도 해주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셔야 되지 뭐 됐든 보자마자 제사장에게 가라 무슨 말씀이 그렇습니까? 기도라도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환자들이 다 나았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주일 하루쯤 빠질 수 있지. 뭐 그게 죄야.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그러고도 하는 말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해. 자기의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합법적이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자기의 잘못을 있으면서도 그 잘못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합리적이다, 합법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잘 모른다. 나병 환자들 걸린 것처럼 자기에게 통증이 와도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와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듯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내 영혼의 나병들이 하나둘 치료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10명의 환자들이 다 나았는데 이 10명의 환자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10명 중에 9명은 어디를 갔는지 예수님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온 한 명에게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는 것이죠. 그 10명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한 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병 환자들 10명이 다 병을 나은 것처럼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가다 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나병을 치료했는데 거기에서만 머물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지만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름다운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9명 중에 1명입니까? 1명 중에 1명입니까? 10명 중에 9명에 속하고 있습니까? 10명 중에 1명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 1명이 구원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 중에 1명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주시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가 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감사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감사가 없다라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도저히 다른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나병까지 걸렸으니까 다른 사람들 가까이 오면 막 돌로 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머리를 풀고 옷도 찢고 더럽고 냄새나고 어느 것 하나 매력적인 곳은 없고 어느 것 하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병을 나왔을 때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내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야지. 내가 더러우니까 가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모습 그대로 냄새나면 냄새나는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머리가 풀어 헤쳐졌으면 풀어 헤쳐진 대로 그 주님 앞에 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깨끗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감사를 보니 있는 그대로 더럽고 힘들고 초췌한 그 모습 그대로 어떤 것보다 감사를 먼저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가끔씩 그런 분들 계셔요. 어떤 후배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목사 너 이렇게 다른 교회 도움을 받고 지금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명절 됐으면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라도 하냐? 가서 인사해야 되지 않아? 귤 한 박스라도 들고 가서 인사해야지. 그러면 그 목사님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아이고 그 목사님이 준 겁니까?
그 교인들을 헌금해서 준 것이지 뭐 목사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목회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면 교인들의 헌금을 받고 그 교회에 도움을 받았다면 교인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느냐? 하지 않으면서 안 할 핑계를 찾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주는 힘이 되는데 첫 번째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어져요. 사람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은 그 사람의 품격이고 가치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늘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인격은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느냐? 인격은 감사를 먹고 자라요.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학원 가야 돼, 뭐 비싼 이 명품 브랜드의 신발을 사야 되고 옷을 사야 돼요. 엄마 돈 줘, 내 신발 사야 돼, 옷 사야 돼. 이놈아 왜 그렇게 비싼 거 입으려고 해? 엄마가 나를 낳았으면 그건 해줘야지. 다른 친구들 다 해주는데 엄마는 나를 낳고 책임도 안 지고 이게 뭐야? 그 아이들이 인격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인격이 성숙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80, 90 먹은 부모에게 여전히 생떼 부리고 여전히 그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녀들이 감사를 알게 되면 달라져요. 이 감사를 알게 되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알게 되어지면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도 잘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감사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은 감사를 먹고 자란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져요. 어디 가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감사할 줄 알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나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좋아해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저는 사회성이 없습니다.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이 대인관계가 힘든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인격이 자라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니까 대인관계가 어렵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맨날 골방에 들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무런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누구 하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럽고 병들고 초췌한 사람이었지만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이 내 영혼이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멕시코에 가면 어떤 연못이 있대요. 연못이. 근데 이 연못 가운데 이 연못이 온천 지역에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이 뜨거운 물이고 한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차가운 물이래요. 저도 가끔 TV를 통해서 길 따라 여행 따라서 세계의 여행지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곳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야, 이 동네 사람들은 복 받았다.
이 온탕 냉탕이 같은 연못에 다 있으니까 목욕하러 갈 필요도 없고 여기 따뜻한 물 나올 때 가서 온탕에 있다가 찬물에 가면 냉탕 가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또 조금 내려가서는 이쪽 찬물하고 뜨거운 물 나오니까 뜨거운 물에 빨래해서 찬물에 헹구고 참 좋겠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부럽습니다. 이 마을은 참 복 받았네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마을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이고 뭐가 좋긴 뭐가 좋아요. 찬물 뜨거운 물 나오면 뭐해요. 요쪽 가운데쯤에 이렇게 비눗물이 나오는 또랑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인격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감사는 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합니까? 내가 불행하면서 전도하고 내가 불행하면서 선교한다라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행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것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감사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10명 중에 9명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저는 단언코 이 사람들은 불행했어요. 왜? 아니 세상에 나병이 치료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큰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 9명은 그 이후의 삶이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들은 결코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나병을 고쳐준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못마땅하고 불평인 거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못마땅함. 그러니까 이 사람의 9명의 삶은요 더 볼 것도 없이 보나마나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노리느냐 하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겐 탁 건들면은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거든요. 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행복을 지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지키는 문지기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행복을 지키는 문지기다.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요 성공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시죠. 우리의 삶을 찾아 가만히 살펴보시다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에디슨이 67살에 연구를 하다가 연구실이 몽땅 타버렸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타버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연구할까라고 다른 사람들 다 걱정하는 그때에 에디슨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다 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에 에디슨은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축음기를 발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상가대 오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오 집사님이 한 몇 주 전에 화상을 입으셨잖아요. 화상을 입으셨을 때 저는 참 많이 놀랐어요. 뭐 기름을 쏟았다 하니까 얼마나 진짜 상처를 많이 입었을까.
화상이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 쫓아가 보니까 진짜 온몸이 붕대로 다 감겨져 있는 거예요. 얼굴도 다 감겨져 있고. 그 가운데 제가 이 집사님께서 그 가운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고 연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화상을 입고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아픈데 감사할 수 있을까?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아내 대신에 내가 다쳐서 감사하고 불이 안 나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이만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이 모습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이 모습을 일을 시키는데 이 모습은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젊은 청년인데 뭐 일을 시켜도 감사, 때려도 감사, 누가 뭘 해도 감사. 그래서 별명이 감돌이에요. 감돌이. 동네 사람들 처음에는 이 모습을 바보 취급하죠. 뭐든지 감사하다 하니까 때려도 감사하다 그러고 찔러도 감사하다 그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년의 진심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성실한지. 그래서 주인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있는데 양이나 소나 가축을 기르다가 병들면 이 감돌이한테 줘요. 감돌아, 여기 갖다 버려라. 병들었으니까 어디 멀리 갖다 버려라. 그럼 이 감돌이가 그 병든 가축을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면 이 병든 가축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아주 감사로 하니까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주인이 처음엔 저 청년을 바보처럼 여겼다가 나중에 죽어가는 가축들을 살리는 걸 보니까 기특하고 대단하거든요. 점점 이 모습을 아껴요.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그 모습에게 주는 거예요. 너 내 딸하고 결혼해라. 감사합니다. 딸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 주인은 그 딸 보고 야,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라.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인격이 자라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고, 사회생활이 어렵고, 대인관계가 어려운 것도 감사가 없기 때문이고,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는 것도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벌 주지 않는데요. 왜?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바로 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늘 인생이 불평이 넘쳐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행해지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따로 벌 주지 않아도 감사를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벌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겐 따로 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셔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9명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감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